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저 역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충분한입니다. 충분한 만족과 충분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행복해지는 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도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산상수훈의 내용도 다름 아닌 행복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로 끝나는 팔복이 있죠. 이 팔복도 행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의 번역을 약간 달리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쭉 행복하다로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시편 1편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감탄사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감탄사인데 원어의 이 느낌을 잘 살려서 해석을 하면은 1절을 해석을 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감탄이라는 것은 보통 이상의 탁월한 것을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감탄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로 오늘 말씀은 어떤 자가 최고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인가 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지키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사운동을 제외한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이 생각을 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첫 단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첫 단추인 생각을 삐뚤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으로부터 이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자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향한 공격은 시시각각 들어오며 많은 사람들과 또 요즘은 매체가 발달되어 있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생각을 향한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오염되어 버려서 죄악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먹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건강은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밤낮 가까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즐겨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계속 찾으십니까? 내가 만약 세상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내가 계속 찾는 그것이 내 생각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적인 말과 세속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생각을 지켜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무엇보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읽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화성지방 교육부 주최로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죠. 이 성경 필사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나의 방법, 그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의 어플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고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은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써 생각을 지키시고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태도를 지키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사실 이는 생각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태도를 지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1절 중반부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길은 여정, 양식, 태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태도를 지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태도가 일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선택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즐겨하는 것 역시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 그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선택을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한번 형성된 태도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태도가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최대한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이 태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숙고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선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심으로써 행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삶을 지키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1절 말씀의 말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앉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앞에 선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서는 것보다 더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그곳에 눌러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샤부입니다. 이는 계속 거하다,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리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할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요즘 결혼관이 많이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끝까지 갑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은 죄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감정을 따르고 또 쾌락을 뒤쫓습니다. 이는 멸망으로 향하는 파멸의 동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끊임없이 생명으로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죄와 파멸의 동행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믿는 자들이 신부가 되는 그러한 동행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동행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 복된 동행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된 동행이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편하게 사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귀하신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지폐를 2장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해봅니다. 한 장은 5,000원짜리고 한 장은 5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얘가 뭘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000원짜리를 선택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 아우니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분별력이 생기죠. 얘를 이제 앞에 두고, 야, 이 두 중에 어느 거 선택할래? 라고 물어본다면은 걔가 이제 생각하는 데 이상이 없다면은 반드시 5만 원짜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귀중하다, 정말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전에 즐겨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 뼈를 깎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귀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를 깨닫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등한히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그 위에, 그리스도 위에 뒀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귀하다라는 것, 그것을 알죠.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귐을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하죠.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생명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대신에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결단이 있습니다. 이는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던 그 사람들, 순교자들은 어떠한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가장 찬란한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 정말 최고의 가치가 맞으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최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행함으로써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도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웨슬리 목사님은 그 백슬라이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백슬라이더 뭐죠? 뒤로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끝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신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그냥 산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백슬라이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마지막이 각각 어떠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귀하신 주님을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중심에 모심으로써 삶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과 그리고 태도와 삶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칼로 물건을 자르듯이 깔끔하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태도 부분이고 삶 부분이다,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태도가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생각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모여서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매 순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6절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에 대한 개념이 알게 모르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형통을 형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성경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형통하다라고 2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번이 각각 어떤 때입니까? 한 번은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불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 만사가 잘 풀리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을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로 있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한계 이상의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한계를 돌파해 나갔습니다. 요셉의 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요셉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형통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부부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래 성적인 관계까지도 묘사하는 그러한 아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맘먹는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구하면 좀 맘먹는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러한 친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신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 이 통하는 관계를 예수님은 친구 관계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그 마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친구라는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더 친밀한 관계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장하죠. 이것저것을 따르면은 행복을 주겠다. 이 주식이 요즘 잘 나간다더라. 물론 이제 제가 주식을 다 깡그리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에 매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것들을 따르면 행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쏙 빼놓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약속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참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자신의 결단을 다지고 또 다졌던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렇다면 인간의 결단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결단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결단 위에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성전만한 그런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제각각 주인이 있는 그릇들이 다 엎어져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근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 우레가 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릇 중에 물이 담기는 그릇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다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릇을 올바른 방향으로 뒤집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릇에는 빗물이 가득 담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을 얻게 된 것이 이 사람의 공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날 첫날 그릇을 바른 방향으로 아무리 뒤집어봤자, 정말 큰 그릇을 뒤집어봤자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덕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받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들이 이 물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릇을 뒤집는 자가 그 물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이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의 공로로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결단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은 앞서 말한 이야기에서와 같이 이 그릇을 올바른 방향으로 뒤집어 놓는 것과 같은 매우 작은 몸짓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이라는 몸짓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되고 그때 비로소 각종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매력적인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 선택의 순간이 모여서 나의 태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과정 이후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이 과정 이후에 나는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결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지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